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짧은 성구임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제목에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7년 중국에서 말이죠.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는 100만 위안, 이 100만 위안이 말이죠. 달러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한 13만 불 정도 되는 돈이고, 하나로 계산하면 1억 6,50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갖다가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면서 그냥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맞히는 자식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부 유산이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화제의 인물은 80세인 장화증이라고 하는 노인이었는데 수년 전에 말이죠. 자신의 아내가 아파가지고 몸져 누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아내가 한 번씩 아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다. 아들이 보고 싶다. 또 어떨 때는 아이고 이 딸내미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네. 딸을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하청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으면서 너를 보고 싶다는데 한번 왔다 가면 어떻겠느냐. 이랬더니 아버지 지금 말이야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했어요. 딸에게 전화했는데 아버지 애 키우고 학교 보내고 이런다고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하청 할아버지는 아들, 딸이 참 괘씸했지만 자기 아내에게 와가지고는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들이 말이야 너를 보고 싶다고 오겠다 하시는데 내가 바쁜 것 같아서 오지 마라. 내가 잘 간호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너희들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아내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소천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 딸이 이제 장례를 치르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보고 아버지 뭐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땅과 집을 처분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그것이 이익이 많이 남을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딸은또 말이죠. 아버지 그 아버지 사이한테 투자하면 그 사이 회사가 더 좋으니까 거기 하면 더 돈을 많이 남길 텐데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하청 할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너희 어머니와 한평생 살았던 이 집을 내가 비우고 어떻게 가겠느냐. 나는 이곳에서 내가 여생을 보내겠다. 라고 이랬더니 말이죠. 아들, 딸이 말이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 할아버지는 외롭게 쓸쓸하게 살다가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 이분도 임종이 가까웠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아들, 딸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테니까 왔다 가라. 이러니까 말이에요. 아들, 딸이 막 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서기, 그 마을의 일을 담당하는 서기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을 딱 앉혀놓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장롱에 있는 통장을 다 꺼낸 거예요. 이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그랬더니 말이야 아들하고 뭐 딸내미 눈이 희둥거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네주는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100만 위안. 뭐 달러로 한 사람 13만 불이면 큰 돈이잖아요. 뭐 한국 하나로 1억 6,500만 원을 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거는 너희들이 비밀번호를 맞춰야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다. 비밀번호는 너희들이 알아맞혀라. 만약에 너희들이 비밀번호를 알아맞히지 못하면 이것은 마을 서기를 통해서 자선단체에 내가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유산을 물려주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아들, 딸이 장례를 치르자 말자 은행 가가지고 말이죠. 이 번호, 저 번호 맞지 않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을 마을 서기에게 맡기면서 아들, 딸 모르게 메모지에다가 그 비밀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맞추지 못하면 이대로 찾아가지고 자선단체 기부를 하시오. 그럼 아들, 딸이 맞추지 못하니까 이제 마을 사기가 이것을 자선단체 기부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말이야 아들 딸이 막 흥분하고 막 붕괴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말이지 그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막 딸이듯이 물어봐. 그때 그 마을 스리가 조용히 이야기하기를 자네들이 조금이라도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유산은 전부 다 자네들이 가졌을 것이네. 그러면서 비밀번호는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라네. 이렇게 하더라네. 그때서야 그 자녀들이 후회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요, 2013년도에 노인 근익보호법을 만들었어요. 즉, 효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60세 이상의 부모님에게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찾아뵙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먼 곳에서 말이죠,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겠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20일 동안의 가족 방문 유급 휴가를 주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모님에 대한 효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입니다. 특히 말이죠, 효는 한국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우리 선조들은 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속에서 효도하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망각한 채 한심한 자녀들이 말이죠, 인륜을 저버린 채 부모님을 유교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만들고 세월의 흐름 속에 자신이 늙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망각한 채 부모님을 갖다가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하고 같이 살면서도 부모님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그 부모를 갖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다 이렇게 내어다 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는 이러한 비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존재함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세상, 외롭고 쓸쓸한 세상을 견디며 살아올 수가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공경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윤리 중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가 지켜야 할 생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봤던 1절에서 2절에 보면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핵심 단어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에 따라가지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종과는 다른 것이죠. 순종하고 복종은 그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는 없지만은 마지못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따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때로는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요즘 애들은 말이죠. 뭐 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컴퓨터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뭐 컴퓨터 두드려가지고 말 그거 보고 많은 게 나오니까 자기가 무엇을 다 아는 것 같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말이 알게 되는 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좋은 것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보고 나쁘게 행동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말이 이야기하면 말이죠. 그냥 잔소리를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면 더 잔소리. 또 그 이야기 하느냐고 말이에요. 또 그런 이야기. 부모님은 말이죠.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경륜 가운데에서 쌓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산 교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왜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가 말이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인생의 경륜을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못한 아들, 말 잘 듣지 못하는 아들들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잔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꾸지람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말씀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은 이런 복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신명기 28장 4절에 보면 모든 소산을 풍요롭게 거둘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역경 중에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미국에서 말이죠.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윌리엄 베넷이 쓴 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유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희극적인 동화를 갖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노후에 말이죠.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 자신을 갖다가 천대할 것을 우려한 아버지가 말이죠. 생각해낸 게 뭐냐면 조그마한 개짝 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말이죠. 그 개짝을 갖다가 싹 닦고 자녀들이 딱 들어오면 말이죠. 그 개짝을 갖다 구석에 딱. 그렇지 않으면 또 장롱을 늘어가 장롱 안에 탁.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야 아버지가 저 개짝 안에 왜 저렇게 소중하게 다루시지? 저 안에 뭔가가 들어있을 거야. 어쩌면은 검은 부화가 들어있을지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이 그래 그 개짝 속에 있는 부화를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유산으로 받아야 내가 서로 말이죠. 앞다투어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 장례를 다 치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개짝을 딱 찾아가지고 문을 딱 열어가지고 개짝 문을 딱 열어 흙이 싹 들어있더라. 흙이 들어있다. 흙만 그냥 들어있다. 그래서 말이죠. 아들들이 막 그 딸들이 막 성을 내가 기가 차가다가 후회한다는 반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재산 때문에 마지못해서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말이죠. 재산이 좀 많으면 한국에서 명절 때 말이죠. 차들이 많이 밀리고 출애비가 많이 걸려가지고 막 시간이 많이 걸려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식들이 말이죠. 회사 일이 바쁘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 해가 안 찾아뵙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월의 여긴다라고 하는 건 경멸하다, 비웃는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조롱이나 경멸의 대상이 아니래.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말이죠. 효를 심으면 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의 열매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자신은 부모에게 말 효도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효도하지 아니하고 불효하면 자기 자식들도 불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효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그것을 본 자녀들이 따라가지고 다음에 효도하게 되어 있다. 저는 말이죠, 미국에 와가지고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어버이 주일날 되면 가장 마음이 우울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생전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번 자식이 영원히 타국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본다든지, 그렇지 않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소천을 하셨으면 마음의 부담이 참 없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해요. 그리고 또 한국에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아버지, 어머니 산소 한 번씩 가봐야 되는데 미국에 사는 그렇게 잘 안 됐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우리 사촌 동생이 말이죠, 매년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산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란 그 자식들, 내한테 조카들이잖아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 역시 다음에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산에 있는 여동생 보고, 내가 바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한 번씩 가라.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또 힘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내 여동생의 자식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자식들 역시 어머니에게 잘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효하는 가정은 이미 가정 윤리가 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기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순서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요성이냐, 순서가 아니라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첫째 계명부터 다섯째 계명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계명부터는 엘로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효에 대한 다섯째 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두 돌 위에 각각 5계명씩 기록이 되어가지고 5째 계명은 전자에 속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봐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윤리적이라 도덕적 차원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기초를 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왔다가 인상 깊게 보고 부러워했던 것이 한국의 대가족 제도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과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아주 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자식들이 말이죠, 백발이 된 부모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봉양하는 광경을 보고 마치 천국을 연상하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관광객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서구에 가면 어떻습니까? 유럽에 가면 말이죠, 뭐 양로원 뜰이나 그렇지만 공원 벤치에 무료하게 생활하는 그런 서구식 문화와는 너무나 대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서구 문명의 물길이 말이죠, 밀려와가지고 현대 문화를 이룬 것은 다양한 일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윤리 도덕의 밑병이 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세 아들을 둔 어머니가 노후에 서로 모시기 싫어하는 아들 집을 5차례나 일주일씩 다니다가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 세가 있었어요. 아들 세가 있었는데 서로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하고 이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일주일씩 모시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어머니가 첫째 일주일에는 큰아들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둘째 일주일은 또 둘째 아들 집에 가고 그리고 셋째 아들 집에 또 일주일 이렇게 5번을 반복하고 나서 말이죠, 어머니가 목명 자살했다. 인터넷에 떠오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이 비정한 세상이 살기 싫었겠습니까? 어머니가 말이죠, 혼자서 아들 3명을 키우고 공부시킨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했으면 죽을 결심을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효를 갖다가 말이죠, 세상에 까불린 그 어머니를 갖다가 원망하며 욕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부모나 자식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모가 되고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자의 이 엄격한 명령, 질서, 헌황, 그동안의 세상의 어머니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인생도 여자도 아닌 오로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늙었는데 이제 와서는 자식 때문에 목을 매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얼마나 비참한 세상입니까? 상강오륜의 법도가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이 불안한 시대, 참 미련하고 무지몽매한 것이 어머니를 자살케 한 세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씩 말이죠, 돌아가면서 모시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미안하게도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치사한 세상에 살 맛이 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식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참 미안하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비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차후에 자신에게 그렇게 한다면
자신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월은 말이죠. 인정사정 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넓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 아비를 보고 자란 자식들이 차후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각하고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부모님들은 부모의 도리를 잘 못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이죠. 상처를 주는 그런 부모도 있을 것이고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술을 먹고 집에 와가지고 고래고래 감 지르고 부부 싸움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모라 해가지고 등급을 매가지고 무슨 뭐 점수 매기듯 수, 우, 미 이렇게 등급을 매기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 내가 말이죠.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는 분들은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님은 천사와도 같으십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한몸에 힘과 용기를.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살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냥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거.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분은 한 번씩 부모님이 그립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의 큰 힘이 되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천사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언제나 자식 편에 서가지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최고의 점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이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교도소 성전을 위해 가지고 찬양팀과 함께 교도소에 가서 제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579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은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그 찬송을 하면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가지고 제수들이 말이죠. 여기저기서 말이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으로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다라고요. 비록 말이죠. 자신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와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은 어버이 주일날 말이죠. 카네이션 꽃 하나도 탁 사와서 가슴에 달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떨어져 계시는 분은 카톡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전화라도 한 통 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생전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들과 좋은 추억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3절 전반절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사람이 먼저 법도를 세우고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범사에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가지고 범사가 잘 되는 생활의 안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 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직접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게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한 일들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칭찬 듣고 무슨 상 받을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죠. 조선시대 500년여는 유교가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유교의 중심은 뭡니까? 곧 충효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충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껍데기로만 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껍데기로만 남을 때는 충과 효의 사성은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제사의식 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성경 말씀에 성경 가르치면 이렇게 형식화가 되고 피상적으로 된 이 효도의 사상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이죠. 윤리의식으로서의 효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효도를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잘된 대표적인 경우가 말 룻입니다. 룻기서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룻기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룻기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오미 자기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두 아들도 거기서 결혼을 했었어요. 그 결혼해 살고 있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말이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자만 그 가정에 3명이나.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남편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어머니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따라오니까 15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 며느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룻이 가로되 16절에 보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그러나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관계를 갈라놓기 전에는 결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모시겠다 하는 그런 효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도 시므에 대한 그녀의 효도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국 말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고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을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이 잘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바쁘고 힘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메시아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축복은 장수하게 된다라고 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 뚜렷한 특징은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개인의 그러한 육신적 생명의 장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이죠. 부모 공경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단명하지 아니하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계대적으로 축복을 내리겠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자자손손 대대토록 후손들로 이어져 가지고 복을 받게 된다. 어떤 복입니까? 오래 산다, 생명이 길다, 연장한다, 이런 복을 받는 히브리 말로는 아라크라고 하는 계속해서 길어진다, 오래 머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길어져가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아본다면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아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살게 했는데 그들이 죄악이 날로 많아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해가지고 근심해가지고 지면에 있는 사람들 다 썰어버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말이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잣나무로 방주를 예배해가지고 홍수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노아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예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말이죠 노아가 아들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노아의 아들들이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버지 이렇게 말이 햇빛이 쨍쨍 내렸는데 무슨 비가 온단 말입니까? 무슨 장마가 온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40주야를 쏟아진 그 장마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말이죠.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한 5년 정도 더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5년 정도 더 사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이 들 때에 말이죠.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힘이 되고 스트레스를 더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한 5년 정도 더 살더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위를 인정하고 주님에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효도를 다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부모님이 소천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또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들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하시하여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쓰이고 부모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